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13절.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된 제자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첫 번째 이야기는 이혼에 관한 것이었고, 두 번째 이야기는 어린아이들에 관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을 금하였는지는 예수님의 대답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자신들의 선생의 주의를 끌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태도는 당시 아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일반적인 정서를 반영합니다. 아이들은 권리도 없었고 지위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세상 가치관에 얼마나 깊이 젖어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14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게 하라.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예수께서 얼마 전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교훈하셨음에도 제자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가치 기준과 정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작 제자들이 거절한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본이 됩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 속에서 존재조차 없던 어린아이에 대해 정확히 세속의 가치를 뒤집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여 자신을 낮춥니다.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며 그 안에서 안전과 자유를 누립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저항하지 않고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된 제자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는 선한 일을 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은 기존 랍비들의 가르침에서도 영적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 나아왔을 것입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그의 질문은 핵심에서 빗나간 것입니다. 영생은 결코 사람의 노력으로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너는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예수께서는 왜 너는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고 하심으로 스스로 자기 질문의 오류를 깨닫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실제 인간이 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깨우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기준,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21절.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가 지켰습니다. 제가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완전해지고자 한다면 가서 내 재산을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은 10계명 중 인간 상호 간에 5계명부터 9계명을 지켰느냐고 물으십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행위로는 지킬 수 있어도 내면적 동기까지 지킬 수는 없음을 말씀하려 하신 것입니다.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해서 부족함의 반대는 완전함입니다. 완전히 지킬 수 없음에도 완전히 지켰다는 그에게 예수님은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진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가를 물으신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영생은 세상의 재물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가서, 팔아, 주어라. 이 단어들은 밭을 사기 위해 자기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들에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22절. 그러나 그 청년은 이 말을 듣고 슬픔에 잠겨 돌아갔습니다. 그는 굉장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제자의 삶을 절대적으로 요구합니다. 이 사람에게 소유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소유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24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낙타는 가축 중에서 가장 큰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이 대조됩니다. 그러나 사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후기 사본과 역본들은 낙타라는 단어 카멜론을 줄을 뜻하는 단어 카밀론의 오기로 생각해 수정해서 필사합니다. 또한 19세기에는 낙타는 그대로 두고 바늘귀를 성문 곁에 있는 쪽문의 다른 이름으로 보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낙타가 그곳으로 지나려면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 하나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이 비유의 초점은 불가능성에 있습니다. 부를 하나님의 복으로 이해하는 정서가 팽배한 이들에게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제자들 또한 부자 청년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선한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어떠함으로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낙타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요구에 부자 청년은 슬픔에 잠겨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더 많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 주님께 전적으로 다 드릴 수 없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없는 완고함이 있을 때, 그래서 마음이 황폐해지고 내 안정이 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를 알게 됩니다. 포기할 수 없는 내가 잘못 살아왔음을 알게 됩니다. 깨어질 것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불타버릴 것이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불타지 않을 것만 남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타버릴 것을 쌓아놓고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질만이 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